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 덩어리죠.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들어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질서가 깨트려지고 관계도 깨트려지고 진리도 왜곡되는, 그리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오셔서.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고통에 고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 다 해놓고 저것 다 해놓고 이것저것 다 누리고 그때 오시옵소서 이러고 싶지요. 사람 마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곧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요새 너무 사모합니다. 전 늘 그걸 사모하며 살았어요. 한 오셔서 다 다스려 달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으로, 문화로, 또 철학으로, 정치적으로, 물질로, 아니면 쾌락으로 답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죠? 고해다, 고해. 고난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세상을 비유하는 거죠.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른 고통이 있고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 해결했다 하면 또 저 뒤에서 찾아오고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이젠 살만하다 했더니 또 엉뚱한 곳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코로나19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은 지금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퇴치하려고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속수무책이고 감염자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답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셔야 돼요. 마스크 끼고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요새 사회적 거리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도 두고, 그죠? 생활 환경의 거리를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될까요? 마음 관리도 해야 돼요. 마음을.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늘 문제 앞에 눌려 있으면요, 이게 망가집니다.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순간에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 환경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잘 해야 되는 반면에 내적으로는 마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 모르잖아요. 어느 누군들 마음 관리 안 하고 싶겠어요? 다 관리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겁부터 먼저 나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속이 상해집니다. 편할 날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육체가 망가진다는 거. 면역세포도 약해지기 때문에 병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너희들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평안을 찾아야 돼요. 늘 그걸 하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거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높은 자리까지 다 얻었다.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내 삶을 보니까 이 암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살리는데. 기껏해야 침대, 좋은 침대 그거 위에 자는 것밖에 그렇다고 평안하게 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관리가 돼야 돼요. 늘 문제는 일어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 남조 유대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그 당시 북조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너무 잘하는 왕이잖아요. 이 여호사밧 시대 때에 갑자기 주위에 있는 블레셋의 연합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이게 뭐 갑자기 그냥 밀어닥치니까 준비할 틈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꼭 코로나19가 갑자기 지구촌을 덮친 것하고 너무 통일해요. 이러면 난리 나죠. 모든 게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터득해야 되거든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이웃 나라들에게, 친한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여호사밧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대에 있었어요. 당장 군대를 모집해라 이게 아니고 당장 사신들을 애국에 보내라 이게 아니고 다 단절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에게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호사밧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전쟁 하나님이 아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 질문하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왜 이 코로나19 안 멈춰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한 인간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난리인데 오히려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모함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죠. 이것도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의가 있다면 이 땅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을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질문이 던져지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인간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예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신 피조물 세계를 마구 정복했어요.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파괴했어요. 정복하는 것이 그냥 군림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야다 그랬어요.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게 뭐죠?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짓밟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죠. 언제나 상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만 잘 사는 방법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탐욕으로 인하여 이 자연을 그냥 짓밟았습니다. 자연 속에 있어야 될 그 동물들이 또 병균들이 그냥 인간을 공격합니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인 거지요. 죄악이잖아요. 이런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안 부르짖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부르짖어도 살만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에 가면은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물속에 빠지면은 살려주십시오 고함지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몸부림치지 않나요? 여러분 꼭 그렇게 물속에 그냥 쑥 빠져야 그냥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시겠어요? 지금 부르짖을 때예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외부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외부가 아니고 내부죠.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잘 살아가다가도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을 잡아야 하거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을 잡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3일 만에 망가지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 머릿속에 된다 안 된다 계산이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마음판에 새깁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푸시면 풀린다.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여러분 건강도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는 거지요. 그런 목마름, 그런 한 맺힌 것이 있어야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나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 앞에 갔으면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가라.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이 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주중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니 3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셔요. 뭐 하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것. 그걸 보시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 늘 성경에는 끝까지 가라 그걸 말씀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놓치지 마라 그럽니다. 일하는 일꾼이 손에 도구를 들고 일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것은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고 달려가는 거죠. 적군들 올 거다. 거기 가 있어라. 그러고 오면은 신호 주신다는 거죠. 사인 주신다는 거죠. 믿고 가면 저와 여러분 삶에 사인을 줍니다. 크고 작은 문제 늘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꼭 하나님 만나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만나봐야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뒤로 물러서 버리면은 이 만남 경험이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늘 그냥 투정만 부리는 그런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성숙함이 없어요. 전진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못 다스리시죠.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능력이 은혜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뿌리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마음에 뿌리 내리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나를 막 뜨겁게 하거든요. 일어서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해라. 달려가라. 병낫기를 기도하냐? 그럼 병나은 것처럼 생활해라. 이 기도 문제를 기도했으면 이 문제가 응답된 것처럼 바라보고 앞당겨서 감사하며 나아가라. 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2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연약했다가도 강한 힘이 생기는 거죠. 여호사밧이 혼비 백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성전에 가서 매달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때에 앞날에 길이 열리고 안 내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맛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데요? 뭐 자연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만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꿈에서 있을 수도 있고 환상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죠? 햇빛만 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 노아가 배를 지을 수 있는 힘,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까지 아기를 낳겠다고 몸부림치는 할아버지의 꿈, 이거 말씀 없이 가능하나요? 성경은 늘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끄집어냈어요, 내 것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꾼들의 삶을 보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이 많은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하지 않고 남녀 구분하지 않고 지위고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구분하지 않나요? 능력이 있다 없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잖아요. 뚫고 나갈 수 있는 문제의 원리를 주시는 거죠.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개인의 삶과 자녀 양육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장을 일으키는데, 또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일에 그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체험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단이 있습니다. 늘 애쓰다가 결단 내렸던 그 결단이요, 저한테는 너무 쉬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은 늘 저와 함께 같이 있었거든요. 10대 말부터. 그러니까 죽음이 참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랬냐고.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참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또래 사람들 물어보면은 너무 죽음하고는 그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중에도 죽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잘 죽어야 된다. 아니 죽는 줄 아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냐.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또 역설적으로 나오죠.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으면 어떻게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오는 결단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갈 때 있으세요. 낭떠러지를 올려놓을 때 있습니다. 정말요, 하늘에서도 해결책이 없고, 앞을 봐도 해결책이 없고, 뒤를 봐도 해결책이 없고, 옆을 봐도 해결책이 없고, 사람을 봐도 해결책이 없고,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 있으세요. 그게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몰고 가잖아요. 동굴 속에 집어넣고. 예. 꼼짝달싹하지 못할 상황까지 갈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하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영적 원리 어떤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너무 중요한 거죠. 야훼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앞당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어떻게 하죠? 완료형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죠? 완료형으로 기도하세요.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졌어요, 현실은. 그런데 믿음 일꾼들 보면 다 그렇게 하죠. 완료형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자꾸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나도 순종을 잘해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 교육 방법이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삶의 모든 스타일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귀들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민감하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끌려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보여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거다. 야,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 속에 여호사밧 일꾼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갔죠. 역대하 20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소망을 불어넣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소원이 묻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원리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가면 답이 있다는 건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너무 자주 잊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문제 터지면 그걸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자기 방법을 풀어보려고. 그래서 자꾸 꼬이죠. 그죠? 꼬이는 겁니다. 또 꼬여야 또 하나님 가지고 오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꼬여가지고 그냥 괴로워하지 마시고 꼬이기 전에 하나님 가져오세요. 기분 올립니다. 그리고 매달리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짱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